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를 하신 우리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시고 존귀와 영광이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오니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영광 얻으시기도 기도하며 예배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다 갑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다 같이 4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허물 용서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라. 상한 심령 품어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심 놀라워라. 근심 걱정 슬픔에도 함께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47번입니다. (47번) 시편 105편의 말씀을 다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침묵으로 참여하면서 참회 기도로 다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여기 하나님의 사제의 말씀이 있습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3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자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참 깊은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온 손들이 함께 마음 모아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예배 되실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며 또 순소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며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지 못하였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도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열방을 위하여 애끓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곳곳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소리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교만함과 자만함을 말미암아 우리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혼돈받고 있는 저를 바라볼 때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용납하여 주시기도 합니다. 특별히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먼저 회개하며 열방과 온 땅 가운데 또 이 나라 민족이 어른다운 이 땅 가운데 기도하며 협력하며 더 나아가서 이 땅을 위로하고 보험으로 새롭게 하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가 코로나19로 통하여 어른당하고 있습니다. 장마로 수해로 말미암아 수많은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동서남북 간의 분열과 또 사상의 혼란함 속에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의 위협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주여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모든 국민들이 각성하며 겸비하여서 회개 자리에 앉아서 주의 글을 구하게 하시며 또 주의 은총을 통하여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살 수 있도록 주여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시며 특별히 북한 땅에도 속히 평화 통일, 복음 통일을 허락하셔서 온 땅 백성이 함께함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84,000개의 교회들과 우리가 파송한 28,000명의 한국인 선교사들과 전 세계에 떠져 있는 78개 원교회도 은혜와 온전을 함께하셔서 온 땅이 주를 아는 지식과 예수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의 회복으로 믿음의 회복으로 열심을 다하기 원합니다. 낙심한 성도들 또 제약 가운데 자를 회개하여 뒤비쳐 주를 구하게 하시며 주의 사랑으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키시고 내시 기도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진정 현장 예배와 대면 예배가 회복되어서 함께 얼굴 마주대야 하며 기쁨과 함께 올려드린 그날을 속결하시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모든 분야마다 안정하라시 기도합니다. 서로서로 돕고 협력하여 서로를 이루는 이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고 인도하여 주옵시며 또한 교회는 교회답게 이 세상을 향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깨어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 기도합니다. 예배하며 전도 선교하며 섬기고 사랑하며 훈련받으며 또한 아버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깨는 교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고 회복과 치료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게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심을 통하여 우리가 더더 간절히 주의 얼굴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우리 들을 수 있는 귀와 우리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듣고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신교회 마지막에 귀한 사명감을 교회 되기 원합니다. 세움받은 모든 주의 종들 함께 한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하 예배하며 헌신하게 하시며 각자의 삶에 대해서 그것을 향기를 뿜어내는 아름다운 교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주께서 인정하신 교회로 귀하게 들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예배자리에 나오지 못한 귀한 신들을 기억하시 기도하며 각자의 삶에 대해서 함께 예배할 때마다 그들과 넘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주장하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하여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 기도하며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면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하는 중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간과 다음 주간은 특히 우리나라 모든 교회와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에게 참으로 힘겨운 주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지난 8월 18일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대면 예배와 현장 예배 또는 성전 예배를 금지하고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영상 예배만을 허용하겠다는 행정명령에 따라 우리 교회도 이렇게 평소와는 다른 방식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위기 대응 지침의 일환으로 불가피하게 이런 조치가 내려져서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늘 지켜오던 예배에 대한 외부의 간섭과 규제로 인해 우리의 예배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우리는 큰 우려와 당혹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의 행정명령에 대해 과격하게 불복종의 생각을 가지고 현장 예배와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이들의 말도 있지만 지금의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다른 방식으로 변경하여 드린 것에는 아무런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혹여나 이런 일들로 인하여 앞으로 예배의 자유를 규제하거나 통제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예배에 임하는 성도들은 대면 예배나 현장 예배 혹은 비대면 예배나 온라인 영상 예배라 할지라도 예배의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예배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계속 드려야 하면은 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분만을 소망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참으로 어려운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과 죽음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수많은 경제활동과 삶의 위축들, 두려움이 오늘 우리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과거와는 전혀 다른 기후 이상들로 인하여 지구촌 곳곳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라는 말처럼 위험과 기회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러나 기회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오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세상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진리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지혜와 해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주 57년경에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에 고린도에서 3개월간 동안 머무는 동안에 로마에 있는 성도를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 이미 그는 지중해 동쪽의 복음 전도 사역을 거의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는 눈을 들어서 서바나 서방으로 복음 전도의 사역을 확장하면서 로마는 상당히 중요한 선교 전략상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로마로 가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의 지원을 받고자 하였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이나 사도 바울의 전도를 위하여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소문은 이미 사도 바울은 듣고 있었으며 또 그 교회 모든 성도들 향하여 다시 방문하여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찰나에 그는 이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기독교의 교회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 또한 먼 길에 만나서 함께 선교 사역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 교회는 두 가지 종류의 부류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과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율법을 알고 있었고 율법적인 사고와 판단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예수 믿은 이방계 그리스도인과 늘 충돌하는 그런 양상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점을 알고 있었기에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이 유대인과 비유대인 이방인 사이에 구원과 보험의 관계,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소개하면서 온전한 성도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삶을 살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1장에서 11장까지는 복음과 구원에 관한 교리적인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12장에서 16장까지는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2장부터의 내용이 바로 오늘 성도, 즉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우리에게 말씀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구원에 대한 교리에서는 믿음이 강조됩니다. 그러나 성도의 생활 속에서는 사랑이 강조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과 사랑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함께 가는 것이고 함께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에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받은 성도는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12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 번역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성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예배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철저하게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든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거룩한 행위를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참으로 소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자 믿음의 고백이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표현한 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예배는 성도들에게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간에 예배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잘못된 예배의 모습이 있어서 몇 가지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잘못된 예배의 모습, 이런 모습입니다. 첫째, 우리의 언어 가운데 예배를 본다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로 사용해야 됩니다. 본다라는 의미는 구경꾼의 의미입니다. 반면에 드린다라는 의미는 참여자입니다. 즉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내가 예배의 주체가 되어서 나의 모든 영광을 돌리는 행위, 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단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내가 참여자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행위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나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의 안위와 나의 평안을 누리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하나님을 위한 예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예배에 대한 잘못된 오해는 이것입니다. 이런 예배가 있죠. 주일 대예배, 주일 예배, 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도회가 있고요, 오차인 예배가 있고 주중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예배의 우열을 정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 예배를 대예배라 합니다. 대예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른 예배는 예배로 인정하기 좀 뭐하다는 예배,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또 심지어 기도회라는 이름을 할 때는 사람들이 아주 참석률이 적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가 분명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주일 3부 예배, 특별히 11시 예배가 큰 예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예배가 다 소중합니다. 또한 여러분, 예배뿐만 아니라 기도회도 참 소중합니다. 그 기도회도 그 자체가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또 오늘날 지금 가장 문제된 이 예배도 마찬가지죠. 대면 예배, 현장 예배, 교회에서 나와드린 예배를 보통 대면 예배, 현장 예배, 공동체 예배라고 보통 지칭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예배만을 고집한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반대로 여러분들 온라인 영상 예배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방송으로 드린 예배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광야에서 혼자 고독히 드린 예배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예배가 아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는 다 중요하고 소중하고 우리가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장소를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드리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분이 이 또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천재지변이 생기고 전쟁이 발발해서 교회당이 없는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경우에 드리는 예배조차도 우리는 예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 우위를 정하는 것,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새벽 기도에는 참석하지 않아도 괜찮고 오후에는 참석해도 안 와도 괜찮고 이런 개념들은 분명히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란 개념을 기억하십시오. 주일 성수란 개념은 주일을 지키는 것이라는 의미이지만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일 성수란 개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예배에 대한 잘못된 개념은 뭘까요? 횟수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예배를 난 다 참석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더 영광을 받으실 거야.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 양이 중요하다. 모든 공예배 다 참석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맞습니다. 공예배 참 소중합니다. 주일 예배, 오후 찬양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배의 양도 중요하지만 예배의 질입니다. 어떤 자세로 그저 어떤 예배 참석했다는 카운트를 늘리기 위한 예배 자세는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혹여나 내가 예배를 다 참석했다고 할 때 그것이 자랑거리가 된다면,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된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예배의 잘못된 개념들을 멀리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자는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간에 예배를 경히 여기는 분이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지 않고 또 주의를 잘 지키지 않는 분이 생깁니다. 그들이 과연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배자리에 서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이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성도들은 당연히 예배드리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고 예배를 삶의 가장 최우선에 두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목숨같이 예배를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합당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오해를 거둬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영적이라는 단어의 해석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그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은 올바른 합당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무슨 영으로 드리는 예배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가장 합당한 예배인가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째 기할 것은요, 오늘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몸을 산 제물로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몸이란 단어는 뭘까요? 우리 인격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몸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난 몸을 의미합니다. 즉, 제사를 드린 성도들이 드려야 할 제물로서의 몸은 모든 죄의 형벌로부터 죽은 상태에서 부활하여 살아난 중생한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 그 인격 자신, 그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예배를 하면서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기억할 단어는 바로 거룩한 산 제사라는 단어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당시의 이교도 예배와 구별되는 것입니다. 즉, 이 거룩한 자체가 성도의 삶을 규정해주는 단어인데요, 세상 사람들 삶과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당시에 이교도들이 음란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더러운 몸을 들은 죽은 제사로 드리는 그 몸이 아니라 오늘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된 죄로부터 완벽하게 씻음받은 몸으로 새 생명을 얻은 몸으로,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바로 그런 예배를 지칭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온전한 헌신과 봉사입니다. 순수하게 드리는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됩니다. 영은 바로 성령입니다. 또한 진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신 예배가 진정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배 드리는 자는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분명히 확신한 가운데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분의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돌려주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또한 예배는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말씀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은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불의한 일이 있다면 사하고 예물을 드릴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바르게 한 다음에 예배를 드릴 것을 권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요, 주일날 공예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드린 예배, 가정에서 드린 예배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온전한 예배가 실종될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세상 일에만 바쁘게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신앙생활의 큰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예배에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렇게 고민합니다. 분별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라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 세대라는 것은 바로 장차 올 미래뿐만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의 당시 이 모든 시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의미 속에는요, 말세를 만난 성도들이 겪는 시대의 상황과 시대의 모든 정신들을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환난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비신앙적인 사상과 견해들, 충동들을 지칭할 때 이 세대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악한 시대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마귀가 왕노릇하는 악한 시대의 흐름에 동화되어 변질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과 교회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피나는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위기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세속적인 사상과 거짓 진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마치 복음의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거부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거짓 예언들, 거짓 신앙들, 거짓 믿음들, 거짓 구원과 거짓 확신들, 거짓 교회 지도자들의 말하는 성경이 진리라고 말하지만 세속적인 가치관과 철학적인 교훈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공주의, 기복주의, 만사형통주의, 출세주의, 직분과 지도자를 우상시하는 우상주의, 돈과 명예를 숭상하는 그런 만몬이즘, 또한 성경의 가르침과 위배되는 세속적인 가치관들, 특별히 차별금지법 같은 그런 악법들 뿐만 아니라 이단과 사이비의 가르침들, 그러한 것들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마치 복음처럼 진리처럼 보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자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장한 거짓 진리이며 마귀 사탄이 교회 안에 뿌려놓은 가라지 복음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거짓 신전과 우상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면 갈수록 더욱더 심해질 것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은 또한 말합니다. 인간의 지적 능력이나 도덕적 능력 등을 포함하는 전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는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오래 믿었던 관념과 교육과 잘못된 신념을 쉽게 고치지 않습니다. 이미 뼛속까지 굳어져 버려서 쉽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습관이라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그런 것입니다. 참 고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고치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신념과 우리 모든 잘못된 습관과 과거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의 변화의 능력은 또한 우리 신령을 새롭게 창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다듬어 가시고 바꿔 가신 일에 오늘도 역사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과 성의 능력으로 근본적인 마음과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으며 더 나아가서 성도들은 그를 통하여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모든 일에게 온전하신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최우선적으로 가져야 할 관심과 추구의 대상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쫓는 것입니다. 이 분별이라는 말은 시험을 통하여 입증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입증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세상 것이 옳고 그르고 선하고 악한 것이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진리의 말씀을 확고히 가질 때 분명한 분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이 세상과 교회 안에 교묘히 들어온 거짓 진리와 거짓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성령과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신령이 거듭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을 확고히 가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리 가운데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어두운 시대일수록 더욱더 진리 가운데 서서 이 시대를 분별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믿음과 은사의 분량대로 성실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3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세 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깊은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3절부터 11절까지 특별히 교회 내 성도들에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는 바람직한 삶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 삶인데요. 한 가지 삶은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라. 두 번째는 각자 받은 은사대로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 아닐까요? 이런 삶이 필요한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내게 주신 믿음의 분수대로 오버하지 말고 너무 크게 그 믿음을 가졌다고 자랑하거나 오만 방자해서 교만히 행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또 내게 주신 은사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섬기며 봉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은사는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모든 성도들은 특별히 교회 안에 서로 성도들에게 우리의 주신 믿음을 돈독히게 하고 뿐만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섬길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인해 넘어지고 자만해지기 쉽습니다. 용신에 빠져서 심지어 타인을 정죄하고 교만하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그런 모양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일한 근거는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지상의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 성도들은 신앙의 기본기를 가지고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철저하게 하늘을 향하여 온전한 성도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 따라 세상을 분별하고 진리 가운데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의 분량과 하나님의 은사로 주어진 은사대로 성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이 땅 가운데, 이 민족교회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긍휼과 회복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사도 바울의 말씀에 권면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세상을 분별하며 진리 가운데 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며 또한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를 사랑하며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대로 섬기며 봉사하며 또 충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의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땅 가운데 은혜와 공유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또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이 땅 모든 백성들이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깊은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만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고터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 없이 같이 넓은 들에서 발길 못 찾아 애쓰며 이른 소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저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선지가 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8월 18일 정부의 코로나 감염 확산에 의한 행정명령에 따라서 우리 교회 예배가 오늘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당에 모이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일 오후 예배와 주중에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 또 금요 기도회에는 모이지 않습니다. 각자 가정에서 예배 드려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영혼 보면서 기도하시고 좀더 위해서 열심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도 열심히 읽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또한 코로나 감염되지 않도록 개별적으로 건강 유의해 주시고 할 수 없이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금주에 특별히 생신하신 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9일 학생, 우리 백형서 집사님, 황소주 집사님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 돌려드리옵나이다. 거룩한 성일날 우리 온 성들이 함께 나와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 영상으로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립니다. 모든 종기 영광 받으시기 기도하며 또 주신 귀한 말씀 기억하며 삶 가운데 승리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날을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19와 장마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이 땅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시옵고 위로하시기 기도하며 고쳐주시기 기도합니다. 회복시켜 주옵시기 기도하며 또한 예배를 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지켜주셔서 함께 나와 예배한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기도하기는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친 손길을 기억하셔서 그 합당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감사의 삶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 기도합니다. 한 주한 동안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늘 기도하며 예배하며 또 그리스도의 삶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고 성결하며 또 복음을 전하는 삶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 시대에 온전한 마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예배드리며 또한 이 세대를 분별하며 믿음과 은사대로 분량대로 수고하며 성결을 다짐하며 세상 나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신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열방에 있는 섬겨지는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 가운데 길이 온도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